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절이 아니고 1절, 2절 그리고 9절에서 17절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1절에서 1절이 됐는지. 분명히 내가 저렇게 안 보냈는데 창세기 4장 1절, 2절, 9절에서 17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해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 중에 인터넷 가운데서 한 조각글을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면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시작하십시오. 목적지에 닿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곳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다는 게 삶의 의미이자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 조각글이 인터넷에서 감동스러운 글이라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지에 닿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냥 열심히 달려가면 그것이 삶의 의미이자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누가 썼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글을 쓰신 분이 목적지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고 있어요. 목적지를 모르는데 열심히 달리겠대요. 여러분, 종착지가 저쪽인데 열심히 달리는데 이쪽으로 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공허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참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다녔는데요. 그때 저를 이렇게 라이드해 준 친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농담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한 여자는 당연히 와이프예요. 다른 여자는 내비 여자래요. 내비게이션이 내비게이션 여자. 내비게이션 여자.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목적지로 틀림없이 잘 인도해 주니까
왜 우리 남자들 있잖아요. 남자들의 습성이 내비 아가씨가 가르쳐 주는데도 자꾸 반항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자매들은 잘 듣는데 그러지 말고 일찌감치 말 잘 듣자. 이게 그 목사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때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한데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을 잘 잡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초기 사람 가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가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인생의 방향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신 건 하나님이 누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행복감, 그 의미,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누리셨던 기쁨,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창조주의 다스림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야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임을 주셔요. 두 가지 직임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서 경작하다 혹은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의 히브리 말씀이 아바드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지키다 또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 샤마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직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노동은 수고롭지 않았습니다. 노동은 기쁘고 감격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였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싶은 분들이 있는데요, 자매님들 중에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셔요. 분명히 비실비실한 자매님인데 쇼핑센터만 가면 몇 시간을 가도 지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어떤 사모님 따라갔다가, 그 사모님이 제 아내 말고요, 어떤 사모님을 따라갔다가 이 친구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을 따라가게 됐는데 어찌나 돌아다니시는지 우리 둘이 지쳐가지고, 나는 쉴 수 있는데 눈치 보이잖아요. 이 친구 목사님 나중에 부부싸움 할까봐 눈치 보여서 내색도 못하고 꼼짝없이 이유 없는 쇼핑을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쇼핑 좋아하시는 자매님들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손 안 드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빛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쇼핑을 좋아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어떤 노동은 수고롭지 않고 피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 사람에게 주어졌던 노동이 그렇게 수고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격스럽고 기쁘게 마치 노는 것처럼, 게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동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또 교제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는 노동을 처음 사람들은 했어요. 그래서 그 노동을 통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경륜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되는, 야다하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배려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노동이 수고로움, 땀 흘리고 괴로움이 수반되는 그런 노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타락한 사람에게 오히려 소망의 복음을 주셨지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이 본문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이 본문이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비밀은 사탄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후에 노동의 수고로움과 잉태의 고통에 시달렸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었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을 붙잡고 여전히 힘들지만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수고롭지만 복음을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자,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기서 동침했다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알다, 경험해서 알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동침이 단순한 육체관계 이상의 의미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보다 깊이 이해하고 애정을 나누는, 요즘 말로 소울메이트라 그러죠. 정신적인 상호 교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범죄 이후에 서로 원망하고 상처를 주고받았던 깨어졌던 관계지만 복음을 소망으로 붙잡으니까 다시 부부간의 하나됨이 회복되어 가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의 소망이 있으면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의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아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소망을 확실히 붙잡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담이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요. 내 힘으로 낳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도움으로. 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주 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했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 관계를 기반한다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펼쳐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엘로힘, 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지극히 높으신 분, 이런 위치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특별히 창세기 볼 때 어떤 데서는 죄다 하나님만 나와요. 여호와가 빠질 때 있어요. 그럼 자세히 보세요. 왜 여호와가 빠졌는가? 아, 언약이 빠지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간다 그러면 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언약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도움으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가인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니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죠. 자,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아벨의 직업이 뭐라고요? 양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양 지키는 자예요. 자, 그러니까 가인의 직업은 샤마르와 관계가 있어요. 지킴이에요. 그 다음에 가인의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농사하는 자. 자, 농사하는 자가 창세기에 오베드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경작하다의 의미가 아바드라고 했죠. 자, 그런데 오베드와 아바드는 다른데 글자를 보세요. 제가 잘못 적은 거 아니거든요. 글자가 똑같이 생겼죠. 예, 히브리어 몰라도 글자가 똑같이 생긴 것은 아시겠죠. 예. 모음이 달라요. 모음이. 히브리어는 지금 자음만 저렇게 적어져 있어요. 예, 모음이 달라서 발음은 다르지만 같은 단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바드를 직임으로 받았어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예배자의 직분 아바드와 샤마르를 두 아들에게 골고루 나눠 주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충성해서 계속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자, NIV 영어 성경에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In the course of time, Cain brought some of fruit of the soil as an offering to the Lord. 자, 여기 보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자, 땅의 열매 중에 어떤 것, 땅의 열매 중에 마땅히 드려져야 할 처음 것이 아니고 가장 귀중한 것이 아니고 흠없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것. 그렇게 가인은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인이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결국은 제대로 아바드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경작하다라는 말 외에도 섬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께 아바드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써 잘 지켜서 구별해 드리는 샤마르를 행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생을 죽이고 말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십니다. 9절입니다. 9절 하기 전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가인 말고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예배 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죽다니요. 아니 하나님 안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죽다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제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대답하죠. 그게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는 더 생각하십시다. 욥기에 보면 욥이 온갖 고생을 다 하는데 욥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죠? 누가 죽어요? 예? 자녀들, 아들과 딸들이 죽어요. 아들과 딸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0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 회복을 시키시잖아요. 재산도 다 회복을 시키세요. 재산을 몇 배로 회복시키시는지 아십니까? 2배로. 다 2배로 회복시키는데 자식은 어떻게 회복을 시켜요? 10명을 줘요. 저는 그 말씀을 처음 읽을 때 굉장히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자식을 10명을 주면 뭐합니까? 10명이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용현이가 죽었는데 유미를 줬어요.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유미와 은진이와 소은이를 줘도 영현이가 죽었다는 사실이 안 변하잖아요. 안 그래요? 위로 안 돼요. 그렇게는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식을 20명 준 것도 아니고 자식은 재산은 2배를 줬는데 자식은 10명을 줘요. 왜요? 부활 소망이 있으니까요. 부활 소망으로 하면 20명이에요. 그래서 욥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육체 밖에서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10명을 받았는데 충분히 위로가 됐어요. 사실은 그 10명을 안 받았어도 이미 위로가 됐어요. 부활 소망 때문에. 그런데 10명을 또 받았으니까
또 좋은 거예요. 이걸 저도 몰라가지고 처음에 상당히 시험에 들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게 됐는지는 지금 하다 보니까 잊어먹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점을 생각하고, 그래서 아벨 죽은 거 너무 그렇게 원통하지 마시라고요. 예. 우리가 이 땅만 살면 원통하고 끝나겠지만 우리의 삶이 이 땅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라고요.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은 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건 그냥 제 해석이에요. 이거는 이 정통적인 해석이 아니고 그냥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제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어디 가서 주영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꼭 이러지 마세요. 자, 아무튼 아벨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던 것처럼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가인이 뭐라고 말해요? I don't know.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직업은요 샤마르가 아니에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요 나오미가 모압에 가가지고 몽땅 다 털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올 때 기업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에게 가까운 친척이 있었죠. 이름하여 보아스. 보아스는 이미 뭔가를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미래의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보아스. 자, 이 보아스가 자, 뭘 해줘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뭘 해줘요? 기업을 물러줘요. 이 기업을 물러준 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고엘. 고엘이라고 해요. 여러분 형제가 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형제를 구원해 주는 것, 대가를 지불하고 또 그 형제가 기업을 잃었을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기업을 찾아주는 것, 속량, 고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라면 마땅히 고엘해야 해요. 그런데 가인은 고엘, 속량해 주기는커녕 살려주기는커녕 오히려 죽여버리죠. 그리고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야다하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전혀 모릅니다. 나의 직임은 샤마르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인이 대답해요.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부르심의 정면으로 거부해요.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 가인은 샤마르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아바드의 직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깁니다. 땅에서부터 분리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제는 가인이 아무리 힘을 들여서 땅을 경작한다 할지라도 땅에서 소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은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고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땅으로부터 분리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의 타락이 그만큼 극심해졌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가인은 부르심의 특권을 완전히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방랑자, 불황자, 너맷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가인은 이제 아바드도 아니고 샤마르도 아니고 너맷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영어로 하면 맛이 안 나요. 이 단어는 한국식으로 말해야 돼요. 노마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마드. 이건 한국식이 더 좋아요. 자, 이제 가인은 새로운 직분이 생겼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노마드. 방랑자, 나그네. 이게 가인에게 부여된 새로운 직분입니다. 물론 형벌로 말미암는 징계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이 새로운 부르심에 가인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순종합니까? 아니요. 어떻게 반응해요?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기의 죄벌이 너무 무겁다고 오히려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인에게 우리 주님은 이런 가인에게조차 아직도 여전히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가인의 불평이 가득한 말 속에서 오히려 주님은 소망을 붙잡으십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전화 답해 주세요. 지금은 배울 수 없다고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이제는 하고 싶어도 주님과 교제할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경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관심사 밖으로 벗어나서 더 이상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방랑자, 나그네로서 결국 나는 만나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 이 가인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잘못일지라도 그래서 나에게 보호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절망스러운 그 느낌이요. 이제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움이 내게 있고, 그래서 인생이 정말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대로 한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 큰 소리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내 앞에서 가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요, 이 버려도 시원치 않은, 죽여도 시원치 않은 이 가인을 오히려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율법에 보면 죽음은 죽음으로 갚으라고 했는데 이 죽여 마땅한 가인을 오히려 살리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뭘 주셨다고요? 표를 주셨습니다. 자,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극악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인 가인에게조차
하나님은 사망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처럼 맨날 죄짓고 또 죄짓고 사망이 마땅할 것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오히려 건짐받을 수 있는 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나그네 된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슬프게도, 너무나 슬프게도 가인의 반응을 보세요. 16절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자기가 나그네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떠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요. 이 언약을 떠나요. 그리고 나그네가 아니고 거주자가 되려고 시도합니다. 놋 땅에 거주하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낯을, 여호와의 낯을 볼 수 있는 고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표를 주셨는데 여호와의 낯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떠나버리는 가인. 나그네됨도 스스로 멈춰버리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해 버립니다. 여러분, 거주자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가인은 그러므로 자기 힘으로 나그네의 삶을 벗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이 놋 땅의 의미가 방랑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만 나그네의 길을 멈추고 거주자가 되었을지라도 끝내 거주자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방랑자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그래요. 우리들 역시 우리 삶에서 평안을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님 말고 다른 것으로, 다른 모든 것을 추구해서 그곳에 거주하려고 해요. 그곳에서 평안과 안정을 그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놋 땅에 거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결국 그 어느 곳도 안식의 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모든 곳은 놋 땅이에요. 방랑의 땅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 놋 땅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뭘 해요? 성을 쌓아요. 성을 쌓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겠다고요. 그리고 그 성을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은 이 에녹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셈이 아니고 셈 위죠. 여기 셋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에녹 365살 산,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자, 에녹이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녹은 하나님께 헌신한 게 아니라 아버지 가인과 함께 성을 쌓는데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인과 에녹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결코 보호할 수 없습니다. 자,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이제 나 스스로 성을 쌓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스스로 절대로 보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생은 그 어떤 땅도 방랑의 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호와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는 그 어디에도 우리의 거주지, 우리의 본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그 가운데서도 계속 아바드와 샤마르, 경작하는 자와 지키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우리의 직업이 뭐든지 간에 여러분, 그곳에서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아바드와 샤마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목사이면 목사로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분으로서, 가정주부이신 분은 주부로서,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 그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경작하는 자와 지키는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있는 이 땅은 본향이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이며 우리의 본향,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의 은혜로 반드시 이루고야 말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이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대로 아바드하고 샤마르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십시다. 자, 주님의 눈으로 보면 목사이거나 주부이거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똑같아요. 믿음으로 아바드 샤마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